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맺은 약속을 근거로 하신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끼리 신뢰에 대한 차원에서 내가 너를 믿는다 라고 말을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성경에서의 믿음에는 언제나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믿음을 이야기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꾸 잘못된 믿음을 교회에서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뢰를 성경의 믿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상하게 그리고 거짓된 복음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앞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곳에서부터 나오게 된 것인데 그 다른 곳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시작이 우리가 가진 어떤 확실함 혹은 우리의 기억 혹은 우리의 상식에 기초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셔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또 하나님을 찾거나 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 생활 방식이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르고 인종과 국가가 다를지라도 여전히 한 분 하나님 되시는 것과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허락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거나 혹은 들을 만한 기회가 없거나 아니면 들어도 들을 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무지 우리 안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설명하시고 이해시키시며 또 믿어야 할 내용을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는 차원에서 생각하게 되면 모든 믿음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셔야만이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구원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결국 우리의 반응과 책임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설명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대상이 있어야만 하고 그 대상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마땅한 그 반응이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을 설명할 때 언제나 양면성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동시에 그에 따른 마땅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게 되면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마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반응을 자꾸 소홀하게 되면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열심과 수고가 자꾸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몇 날 며칠의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있는데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에 대한 답은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믿음과 관련해서 너무 우리의 반응에다 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소위 알미니안주의가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또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앞서게 된다면 결국 믿음이나 구원도 내 수고와 내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는 잘못된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란 결국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언제나 그에 뒤따르는 삶의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는 믿음을 여러 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마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자, 보세요.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어떤 행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웠을 때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신 구원의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과 그 내용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을 어떤 행위로 표현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신 일, 즉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일에 초점을 맞추다가 또 지금은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 또 들어야 한다고 하니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구원받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신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믿음을 시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일을 하실 때는 언제나 믿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전 인격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기계처럼 명령하거나 혹은 조정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향하여 어떤 반응을 나타낸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반응은 바로 하나님께 향한 인격적인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하여 나타난 구원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 그 선물을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선물의 의미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마땅한 인격적 반응이 일어나야만이 결국 그 사람에게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 이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가에 대한 인격적 반응에서 나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우리의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내용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것,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 것, 또 하나님 없이 산 것에 대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그 10계명에는 사람끼리 지켜야 할 내용인 5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되어 첫째 계명부터 4번째 계명이 먼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인격적 위치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따른 마땅한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믿음의 반응과 책임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결과 혹은 그 모습이 인격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너무도 확실하지만 그 반응에는 늘 우리의 인격적인 결단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 구원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믿겠노라고 시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믿음의 내용에 따라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당신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놀라운 내용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차별 없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결과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새로운 운명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이루어진 새로운 운명은 우리를 명령하거나 또 우리를 기계 작동하듯이 조작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고 내 지성과 내 감정과 또 내 의지를 총동원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과정에서 겪어야만 하는 삶의 전 인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습니까?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 시작되었다고요? 바로 창세 전부터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미 우리는 구원 얻을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미 계획된 구원을 절대 후회하거나 혹은 구원을 물으시거나 혹은 구원을 부족하다고 보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형을 지셔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절대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어서 올라가는 그 위치는 옛날 아담과 하와의 자리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완성된 하나님 형상을 따른 인간의 가장 복된 자리,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된 자리요, 복된 자리로 가게 하시는 그 일에 변경 혹은 시행착오를 겪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창세전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시켜 가실 것이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택함을 받은 우리는 어느 날 각자의 삶 속에 또 각자의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전 인격을 동원하여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켜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과 나를 알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행하신 그 사랑과 그 일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그 이루어진 은혜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우리의 운명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턱대고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의 인격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그런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옛적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구원을 통한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의 반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계속해서 간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서 혹은 불평하거나 또는 무시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 불편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든든하게 그리고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은혜로 얻은 구원이 책임의 믿음을 구하는 것으로 언제나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구원의 완성을 향한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람들이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면요. 힘든 일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좋은 일만 생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가족 행복하고 또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이런 거죠.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한 고민 또 하나님께 향한 고백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저 내 처지와 내 형편이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것도 믿음으로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모두 다 우리의 인생에 다 받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믿음의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기도라 라고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의 혼란을 통해서 얻어진 우리의 삶의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계속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에는 일이 잘 풀려서 혹은 좋은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가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지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아가는 것이죠. 자꾸 모르는 가운데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경험치 못한 것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전 인격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 알아가는 것이 싫지만 내가 믿어야 될 내용이 내 마음에 맞지는 않지만 이러한 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분연히 지켜야 할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의지가 약하고 이해가 부족할 때 또 세상의 유혹이 너무 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크게 간섭하셔서 우리를 더 분명하게 줄을 붙잡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때 더 큰 감동으로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받은 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 인격으로 고백하고 누려야 할 삶의 자리까지 가지 않게 된다면 아직까진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온전한 자리로 가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분량의 충만함으로 늘 채워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나 주셔서 저희에게 저희 자신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실 때 또 저희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의 반응이 저희의 전 인격으로 시작됨을 저희가 잘 알아사옵나이다. 이제 원하옵기는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저희의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저희의 소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나약함과 저희의 미련함, 저희의 게으름을 넘어서서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는 이제는 기필코 저희가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뜻과 저희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과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는 귀한 삶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